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인데요. 오늘은 2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95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도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평소에 사람들을 만나시면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라고 우리가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고 있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별탈 없으시죠? 또 하시는 일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시죠? 라는 의미가 이 안녕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는 밤사이에 안녕이라는 표현이 참 눈물나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국어사전에서도 제가 한번 이 안녕이라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친한 사이에 서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인사하는 말로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는 평안한 상태라고 국어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안녕이라는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죠?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형식적인 인사말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곱씹어 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는 많은 것들이 편안하고 또 먹고 살 수 있고 즐길 것도 누릴 것도 많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바라보면 또 때때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참 평안함이 없는, 평강이 없을 때가 참 많음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신분의 문제, 비자의 문제가 있죠.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등등이 우리를 평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거친 파도 속에 떠 있는 배처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참 많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쩌면 어느 때보다 바로 안녕, 이 샬롬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3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것은 평안,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 일관성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시죠?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견고한 것은 헛된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섬기는 자가 평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소리가 들리거나
상황에서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거나 넘어지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 간절히 주님만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갑작스럽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생각나십니까? 너무나 급작스러운 혼란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정신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누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핸드폰 속에 가장 먼저 연락할 분은 누구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장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고 신뢰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 앞서 가장 의지할 분은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쁜 일이 있거나 또 다른 어떤 일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우리 입술 속에서 주여,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의미는 샬롬, 원래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 이 샬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너에게 완전한 평강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에게 평강을 더하여 완전한 평강을 허락하시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태풍과 같은 위험과 파도가 와도, 위험이 다가올 때도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으로 성벽을 삼으시고 거기에 더 견고한 외벽을 둘러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성의 구조를 보면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곽을 보셔도 알 수 있죠. 성벽이 있고 그 성벽을 보호하는 외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기사를 보다가 서울에 있는 풍납토성 유적이 발견된 것을 봤는데 서쪽 외벽이 발굴되었다는 것을 제가 기사에서 봤습니다. 많은 성벽들의 성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견고한 성읍을 성벽이 다른 성벽으로 보호하고 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덮으셔서 평강이라는 성벽으로,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평강이라는 외벽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읍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태풍이나 비바람이 와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반석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과 기근에도 결코 마르지 않는 것은 그 뿌리를 호수 강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흔들리지 않는 반석,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며 주님은 그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들 가운데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강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앙모하는 마음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